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를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서로 얼굴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들에게 주를 말씀하셨다.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를 구하면 그 죄가 사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예배당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신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찬송할 수 있어서 복이고 기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서 복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복이고 천국에 갈 수 있어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부활 후 세 가지를 바라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할까요? 부활 후 세 가지를 바라시는 예수님. 자, 말씀을 보면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날 안식일 첫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본 시간이 언젠가요?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이른 새벽에 그러셨습니다. 같은 날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를 보았고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그 시간과 그 배경을 자세히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치료받아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평화를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도 못해서 뿐 아니라 마리아 못지않게 세상에서 미쳐 살았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미칩니다. 마약으로 미치고 알코올로 미치고 또는 우리 여러 가지 중독으로 미쳐서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큰 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를 잡았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우리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문들을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전에 얼마나 무서움을 겪었으면 문이 한 개가 아니고 문들을 꽁꽁 닫아놓고 있었다. 그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는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신까지 함께 부활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몸은 인간의 육체적인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은 몸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신비한 육체를 우리 보이시면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 육체가 일반 사람들의 육체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 보니까 부활한 뒤에 우리 몸은 신령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마 포르마티콘 그랬습니다. 신령한 몸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몸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하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연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이런 우리 육체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꼭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몸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그런 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육체와 함께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그 사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첫 열매라 그러고 우리를 그 다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열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오늘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했던 그 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19절, 21절, 26절의 말씀 보니까 따라하실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러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얘기했습니까? 세 번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보는 순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3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말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너희들이 그냥 주고받는 샬롬 그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33절에 가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우리 속에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까요? 이 평강은 육적인 평강과 영적인 구원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 삶 속에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십시오. 믿을 때 손해보지 않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눈이 좀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잘 따라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평강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2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영어로 보니까 So I send you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천지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야 한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이런 인간의 참상과 그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인지 진정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때야 진정 내가 누구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이름 석자가 나는 누구다 하는 정도밖에 알지 못하고 진성처럼 사실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인생을 의미있게 사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보람있게 살아가는 또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 문제는 예수의 모르는 자들은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가는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믿으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참 인생의 세상에 기쁜 맛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이 마지막 부활을 위하신 두 번째 명령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세 번째 명령은 뭔가 하면 22절의 말씀 나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22절의 말씀 보세요.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 다음 표준 세번역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신약 성경에는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딱 한 군데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육체에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이 아직 없는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때야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3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생기야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인간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때 하신 말씀 뭔가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진정 우리 인간이 주님 앞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참 인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예수 믿는 모두에게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으로 나가만 합니다. 성령을 받는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순간이 성령의 가장 충만한 순간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다, 상담자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름들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인생이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인정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 큰 사업을 하는 어떤 분, 젊은 분이십니다. 참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저를 참 도와주었던 참 그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시트벨을 하지 않고 트럭을 몰았습니다. 뭐 조그마한 트럭을 몰고 가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곁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시트벨 플리즈. 이분이 미국에서 어릴 때 와서 자랐던 2세 같은 사람인데 시트벨 플리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듣는 순간에 yes sir! 그러고 금방 시트벨했대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앞에 차 사고가 나고 자기 차를 누가 뒤에서 확 받아버렸대요. 근데 그 차 사고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플로리다에 있을 때인데 만약에 그때 시트벨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의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분에게 민감해야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누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관심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게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죄짓고 세상을 산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내가 계획하는 믿음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성공하고 남을 성공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전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 있었던 얘기니까 그대로 전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 제 집사님과 이선수 집사님과 함께 토요일날 우리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대접한다고 갔는데 마지막에는 그분이 그냥 계산을 해버렸더라고요. 좋은 데를 갔습니다. 텍사스 워드하우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먹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 집사님이 끝나면서 다 끝나고 나면 후에 하는 말이 작전한 듯이 하는 말이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내 평생 동안 내 일생 나머지 생애 동안 잊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도록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목사들 같으면 절대로 오픈하지 않을 텐데 나에게 이런저런 모든 것을 오픈해 주어서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나는 인생에서 세 가지를 꼭 영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세 가지를 꼭 이루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이루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하는 그 말씀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우리 집사람도 있고 우리 에스도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지역의 목사님들 6명, 7씩 모여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종일 프라이드 코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비전 제시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하고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목표를 어떻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아니 모든 성도들은 당신들이 교회에서 숫자를 채우면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참 그런 목사들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는 김상동 목사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교회, 옛날에 베델 우리 몇 명 돼서 목회하던 그분이 가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쓰는 그 SOL 그 교재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없는데, 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뒤에 앉아있는 것을 모르고, 그분이 한국 목사님이, 그 엄청나게 많은 한국 목사님, 그분이 한국의 신학적으로 가장 준비가 잘 된 목사님이시다, 그리고 목사들 중에서는 가장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이다 하는 우리 평가를 받고 있는 김상동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리타이어한 지가 1, 2년 됐습니다만은 참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병편에 가장 맞는 교재가 어떤 교재입니까?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미국에서 나온 교재가 있는데, 소스올라이트에서 나오는 그 교재가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그 교재가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를 바인더로 만들고, 그것을 이미 많이 퍼졌지만은 그 한마디 때문에 한국 전체에서 붐을 일으켰었습니다. 돈을 얼마 버는지 아세요? 책값만 1억 이상 벌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 개도 안 남고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중국에 갈 때마다 그 교재를 사용하고, 소련 말로도 하고 히스패닉한 말로도 돼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교재를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교재를 사용하면서 잘 읽고 누구의 코치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리가 잘 되었다 하고 난 후에 정리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사용하시면서 교재를 가지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함이는 엑스트라 교재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제가 그것도 준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10명 목회하면 하나님이 10명짜리 목회자가 될 것이고, 100명 하면 100명짜리 목회자가 될 것이고, 1000명 하면 1000명짜리 목회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목회하는 것이 사이즈는 전혀 관계없다. 단지 사이즈와 관계없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교회는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목사들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받고 자기 인생의 목적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제가 3년 동안 계속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왔거든요. 근데 제 집사님이 갑자기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 입을 통해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실 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는 우리 개인의 꿈도 이루어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날마다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마 부모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원할까요? 성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기쁨의 교제를 하기 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목사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도의 삶의 인생의 꿈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부족하든 무엇을 원하든 교회에서 꿈을 이루시고 은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더냐? 아, 그랬지. 그래서 뭐라고 하길래 제가 딸에게 앞으로 너가 읽어야 할 책은 스피리추얼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랬습니다.
늘 읽어야 된다. 둘째, 셋째도 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곳에는 네가 무엇을 또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과 더불어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리더십은 절대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 가지고 어떻게든 남을 무너뜨리든 남을 죽이든 목적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는 책이 엄청 많습니다. 아닌 책도 있지만 그러므로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책들 엄청 많습니다. 그 책을 붙들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한 권을 오자마자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더니 도서관에 가서 그것을 보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책이 어때? 그랬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3분의 1을 읽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다른 영혼이 나를 통해서 꿈을 이루도록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골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진정한 골프의 애티튜드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 애티튜드입니다. 날마다 같이 지내서 다른 사람이 잘 도와주도록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볼을 찾아주도록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스포츠가 그런 스포츠가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욕심 차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 욕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꿈을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꿈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것저것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울지 몰라도 그래서 장관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가 없는 대통령, 예수가 없는 장관, 예수가 없는 부자 아무런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되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되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통령 되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돼도 허무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그 속에 영원한 평강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세상에서 예수에 대해서 세상에다 말하고 심판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을 믿습니다. 용기가 없을 뿐이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지.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용기가 없어서 시작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이와 같은 용기를 한 번쯤 내 입술로 할 수 있다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세상 평안 아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